시편 133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은 3절까지 1, 2, 3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제 오늘 금요일 마지막 이제 내일까지 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요 카드를 좀 나눠드리고서 5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달라, 그리고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벌써 이제 며칠이 지났고요. 그리고 여기 계단 내려가서 식당 가는 쪽에 보면 태신자 기도 명단들이 쫙 나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고 이름을 좀 가려놓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본인 이름은 나와 있거든요. 내 이름이 작정한 사람은요. 가셔서 오늘 기도하시고 나가면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기도에 계속 동참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기도하셨으면 스티커를 붙이고 가달라, 이렇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33편 짧은 시인데요.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이고, 표제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러는 가운데 부르던 찬양의 시입니다. 언제 지어졌는가라고 한다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전에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 잃어버렸던 궤를 성전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때일 것입니다. 어, 그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빠도 그리고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누구보다 마음이 진심이었다, 그런 내용들이 그 책 안에 쭉 담겨 있는데, 책 제목이 왜 다윗의 장막이냐라고 하면 내용 가운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은 때마다 장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자신이 거하고 있는 궁 가까운 곳에 가져오기를 마음으로 원했죠. 근데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막 가지고 오던 사람이 죽게 되고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징조였죠. 그러나 그 속에서 가져오는 과정에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다시 또 도전하죠.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그 근처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가져오게 되죠. 가져오면서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감동들, 이것을 시로 쓴 것이 오늘 13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거기에 뭐 언약궤를 가져왔다 이런 말은 별로 없어요. 보시면 뭐 짧죠, 그죠? 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유명한 구절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씀만 해도 유명한데, 어쨌든 이 말씀의 배경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그 시기에 다윗이 느꼈던 그 감동들을 여기에 썼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별로 없다는 거죠. 언약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왜 다윗은 언약궤라는 단어를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기레앗 여아림에서 20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안치하는 중에 그가 느꼈던 제일 첫 번째, 물론 중요한 깨달음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이 시 속에서 다윗이 느끼고 있는 감동은요. 자, 두 번째 뭐냐면 1절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예배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참 보기 좋구나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떡을 나누고 축제를 열거든요. 그 속에서 성도들이 참 기뻐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예배.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니까 고백하는 거죠. 와, 보십시오, 여러분들. 형제가 연합해서 이 온 백성이 연합해서 동거하고 함께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1절인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며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온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 이것이 참 선하고 아름답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연합, 사람의 연합, 인간의 관계, 바르고 온전하게 맺어가는 관계, 예배 속에서 연합하는 관계,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모이는 관계, 이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고 또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서로에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어떤 때는 같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인간관계를, 또 우리는 집에서 위층, 아래층, 옆층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 짚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예배 가운데서 연합하고,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인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매다 보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지 않는 행동을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오랫동안 세상 속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성화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6장 14절에서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는 없다. 의로운 자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법과 섞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를 따라하게 된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정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회 속에 살면서 믿는 사람들과만 함께할 수는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만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세상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실제 역대하 20장 35절로 37절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있었죠.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가요, 같은 동시대에 북쪽에 있었던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요.
자녀들 간에 결혼을 시키죠. 그리고 아합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하고도 또 동맹을 맺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연합을 맺고서요. 그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이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배를 다시스로 보내려고 해서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가 나중에 부서지게 됩니다. 파괴됩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장 37절인데요.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 거죠. 어, 어,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지었던 배가 부서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랍니까? 아하시아와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그와 연합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보라, 누구와 연합합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거죠. 보라,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가 아니라 형제끼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 모습은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배의 임재 상징을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오는 가운데 온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배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또 우리가 물론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오늘 하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야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조금 더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쭉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대요. 이것은 지금 무엇과 같다라고 했는데 무엇과 같은 겁니까? 1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절,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 함께한다, 한마음이다. 이것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이 이 옷깃까지 내리는 것과 같다는 거야. 이 그러면 머리에서 흘러내려,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 수염을 타고 내려가서 이 옷깃까지 내리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뭔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려올까요? 자, 이 모습은요, 아론의 수염이라고 하는 말씀이 힌트가 됩니다. 아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임직식을 할 때, 위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죠. 그러면 그 기름이 흥족히 머리에 발라져서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턱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2절의 말씀은 거룩한 임직식과 같구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임직식. 그러니까 성도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 연합함, 하나됨. 이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일평생 한 번 치르는 거룩한 임직식과 같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의 교제와 성도가 하나됨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냐, 굉장히 거룩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를 합니다.
교회 빛과 소금된 역할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걸 너무 지나치게 한 나머지 교회를 사회 속의 하나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더 중요한 근원적인 공동체의 정신은 무엇이냐?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긴 하지만 교회는요. 그러나 단순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이 교회는 마치 이 아론이 임직을 받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것이 쫙 흘러내리는 그런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모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보혈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를 단순히 여러 사회의 어떤 단체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는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고요. 자, 성경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 찾고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한 번 더 하시는데 옆에 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 아름답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선언하시겠죠. 너희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모여 있는 게 참 선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또한 그렇게 모여 있는 교회는 단순히 사회적인 단체로서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40년 맞았습니다. 40년 맞아서 한 해 동안에는 리딩 지저스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연합하죠. 말씀으로요. 그죠? 각자 자리에 있긴 하죠. 우리가 날마다. 그러나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서로 다른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읽으며 하나 되는 일에 연합하고 있죠. 맞습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또 이제 7월 19일, 20일, 21일 뭐 하는 날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정교인 수련회 합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있지는 못하죠. 그러나 수년에 한 번 정도씩 있는데 제 기억에 한 7, 8년 벌써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이요. 벌써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오랫동안 다니신 분 또 그 사이 뭐 작년, 올해, 내년 재작년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서로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같이 우리가 이런 수련회 자리에 모여서 연합하여 동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선하고 아름답다. 그 모습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자, 우리 그렇게 한 해 동안에 특별히 40년을 맞았는데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하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안내팀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기간 안내로 봉사하는 이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연락하시며 그들의 환대를 통해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새벽마다 제자훈련생들 또 곳곳에서 안내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교구별 암송 축제 이제 6월 달에 하는데요. 암송 우리 같이 하면서 교회가 말씀으로 또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진행될 교구별 암송 축제를 통해 성구를 암송하며 말씀으로 안식하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한 몸으로 자라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항고를 위하여 우리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한항고가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교주관들의 헌신과 교회의 기도를 통해 미션스쿨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라와 민족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항고를 좀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항고 학교가 좋은 학교에 많이 진학을 시키는 거는 뭐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자랑할 만한 일은 또 뭐냐면, 이제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요.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꽤나 많은데, 또 그 가운데는 이제 학교와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근데요, 이 하남고등학교 같은 학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는 교회들이 최근 힘들어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과 교회가 또 하고 있는 일들과 잘 맞지 않는 사례들이 꽤나 많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생기니까요. 그러다 보니 많은 학교들이 교회와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또 교회 역시도 학교와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면 이건 다른 세상의 이야기예요. 저희는 한양고등학교하고 참 연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고등학교는 또한 믿음의 정신 가운데 세워져서 그 믿음의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늘 애쓰고 있는 학교예요. 아침마다 조회를 하며 성경을 읽고요, 학생들이요. 또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체프를 하고 말씀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기도 모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양고등학교가 신실한 믿음의 학생들을 키워내는 그런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와 같이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에녹과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녹 교구의 32명에 작정한 116명의 태신자, 디모데 청년부의 35명이 작정한 76명의 태신자를 인도하시며 특별히 기독하기에 있는 5명을 위해 전심으로 부르짖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이 시간에는요, 옆에 있는 분들을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자,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누구에게로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우리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 도움. 공동체를 축복합시다.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내가 오늘 기도할 텐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네. 자, 요렇게 말까지 했는데 우리가 또 기도는 안 하진 않겠죠. 네, 옆에 분 보시고 뭘 기도해 줘야 될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잠깐. 네.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앞뒤로도 네, 물어보십시오. 앞뒤로도. 자, 그리고 악수 한번 하십시오.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읽었어요. 아까 안내팀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고요. 또 교구별 암송 축제가 6월 중순에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7월 중순에 있는 우리 정교인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남고등학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에노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젊은이 디모데 청년부죠,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겠고, 또 누구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옆에 있는 지체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 손도 붙잡고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정민의 권속들,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안내팀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주님이 연락받으시고 그들의 환대를 통하여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별 암송 축제가 6월 16일에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며 교회가 연합하고 동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있는 정교인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시간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남고등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들의 소명과 헌신을 다시 깨워주시며 미션스쿨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하남고등학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작정한 116명과 76명의 태신자들, 그들이 꼭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5명의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이들이 하나님 예수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순절날 강림하셨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